하나님의 말씀은 살립니다.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그린과 래퍼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한 가지 했지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과 B그룹. 그리고 A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얘기를 했죠. 얘들아, 너희들 그림 잘 그리면 상 줄게. 잘 그려봐. 그리고 B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상을 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봐. 격려를 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약속대로 A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본 후에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B그룹의 아이들도 그냥 두지 않고 그림을 본 후에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에 과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관찰을 하기 위해 유치원을 다시 방문하였지요. 그래서 좀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그룹의 아이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면 상을 주겠다 하는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일을 좀 덜 좋아하게 되었고, B그룹의 아이들, 그러니까 상을 준다 말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상을 받은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일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그룹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마다 내가 상을 받으려고 그림을 그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림 그리는 일이 자꾸 멈칫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B그룹의 아이들은 그림을 내가 잘 그려서 선생님께서 저렇게 상을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 그리는 일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상을 받은 아이들은 그림을 덜 좋아하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을 받은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일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한 사람을 정해 그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 포도원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 주시면 한 데나리온의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지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마음이 너무나도 착했던지라 인력사무소에서 일거리를 찾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또 나간 겁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고 낮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 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일찍 와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내심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기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월급을 보니 역시 한 데나리온 똑같았습니다. 화가 났지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과 제 월급이 한 데나리온 같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의 말씀,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월급을 줬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말고 저는 약속을 지킨 것이니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꾼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지요. 예상했던 월급을 받은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덜 좋아하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월급을 받았던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탕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탕자는 원래부터 이름이 탕자는 아니지요. 아버지가 주기로 한 유산의 일부를 먼저 가지고 가서 도시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 나서 노숙자 신세가 되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내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혼낼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벌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셨지요. 이러한 둘째 아들이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을 본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열어주지 않고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소모한 저 탕자를 위해 어떻게 잔치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지나친 둘째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 두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잔치가 끝난 이후에 두 아들의 심정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큰아들은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를 이전보다 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원망 어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둘째 아들은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와 두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상을 했느냐 예상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상을 받은 아이와 예상하지 못하고 상을 받은 아이, 그리고 예상하고 월급을 받은 일꾼과 예상하지 못한 월급을 받은 일꾼, 그리고 예상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큰아들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 탕자, 전혀 예상한 일과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고마워하는 마음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예상한 상을 받았던 사람은 상 준 사람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한 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상 준 사람에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되나? 하는 생각에 상을 준 사람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을 받은 아이는 선생님에게 고마워했을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월급을 받은 일꾼은 그 주인에게 고마워했을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상된 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하는 상을 받고 있습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들은 예상된 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을 받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온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지요.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예상되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예상되는 상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라는 상인데, 만약에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것이 나쁜 것인가? 칭찬받는 것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사회나 어느 직장이나 칭찬의 분위기가 넘쳐나면 그것은 아주 신바람이 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잘했다고,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서로 간에 칭찬과 칭찬이 오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잘했다, 아이고 딸아 잘했다,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칭찬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안 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동의하는 뜻으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하게 예상되는 상인 칭찬받는 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예상되는, 마땅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상을 받았을 때 과연 상 주시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아이고 이거 뭐 내가 잘해서 당연히 받는 상이지, 아유 내가 잘했으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상이지가 아니라, 나에게 물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여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에게 모든 근원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마땅히 예상되는 상인 사람들의 칭찬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지요. 칭찬을 못 받으면 얼마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칭찬의 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을 받은 아이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월급을 받았던 일꾼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사람에게 예상된 칭찬이라는 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 상은 예상된 상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된 칭찬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칭찬상을 받았지 못했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상된 상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게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상을 받았던 아이가 그 상을 주신 선생님의 말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월급을 받았던 일꾼이 그 월급을 준 주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신경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게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매 순간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 순간마다 사람들을 통해 칭찬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냐면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고요, 인기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그리고 돈과 명예와 음란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경 쓰면서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곤두세워서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저는 좋은 목회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스트레스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좌절과 낙심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부모님, 좋은 행복한 가정,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음란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유혹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지나치게 게임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게으름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그리고 분별하지 못한 채 친구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분위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경 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훌륭한 자녀로 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끌려가면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수 없지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가 너희들을 어떻게든 죄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살아내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교역자들과 함께 한 교우가 운영하는 기업체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꽃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얼마나 꽃들이 예쁜지 막 가지가지 꽃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코로나 상황이어서 꽃 보고 힘내시라고 아마 신방 오시라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꽃 중에 하나를, 예쁜 꽃을 뿌리채 들고 모종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화단, 교육관 앞에 화단에 꽂아 놓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심어 놓을 때는 아이고 이 꽃이 잘 살겠나 막 비실비실한 겁니다. 비실비실해서 금방 바람이 훅 불면 꽃이 확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계속 봤어요. 아이고 저 꽃이 살았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살아있나?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살아있는 거예요. 2주째 꽃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가지에서 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지가 또 거기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구 신기하다. 그러다가 어제하고 그저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돼요. 나중에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에 우리는 거기서 꽃 피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면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도무지 꽃을 피워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땅이 비록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여건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죽을 듯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 꽃을 피우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죄의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죄의 뿌리를 내리는,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죽는 듯 하면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아름다운 꽃 피우는, 믿음의 꽃을 피우는 귀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